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목회자들과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이요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양극화 현상들이 우리 주변과 사회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이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가 무엇이었냐면 흑백 요리사라는 혹시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인데, 이 흑수저와 백수저에 대한 그룹을 나눠서 요리에 대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백수저는 흔히 말해서 유명한 셰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었고, 흑수저는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이 흑수저에서 먼저 선발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20명을 뽑아서 나머지 이제 백수저 이 그룹과 함께 대결을 펼치는 요리 대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어떤 것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 흑과 백을, 어떤 사람은 잘하거나 못하거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나누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하고 예전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요 조율하면서 의견을 서로 맞춰갔던 것이 우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제는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저 사회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 생활적인 모습은 양극화가 될지라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이 교회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양극화라는 것은요,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내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이 더 뒤처지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더 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신앙들은 정말로 깊어진 사람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셨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한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의 격차가 어느 정도였냐면 20%의 차이 이상이 있었습니다. 거의 40% 이상, 절반 이상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답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23년도 한국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요,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답변의 1위가 무엇이었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더 우선시되기 시작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2위였는데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42%가 됐고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36%로 바뀌어진 겁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심각한 거 한 가지는 30대와 40대와 50대 사이에서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답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결과의 수치가 모든 것을 답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듣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주일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듯이 여러분들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하면 아멘 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헌신들을 주님께서 기뻐 보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하니까 아멘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평안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과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아멘을 더 크게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안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처음 다니신 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불편하세요? 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걸 하면, 야,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해? 야,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더 많이 설교했던 게 이거더라고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바로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면, 바로 어떠한 것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계속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러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명목상으로는 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의 모든 방향과 생각들과 발걸음들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요, 3명 중에 1명꼴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교회 생활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이 신앙생활, 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져서 생각해보고 살아가고 또한 살아내기 위한 이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류 다이크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끌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들에게 지도해주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이 부정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면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가 되겠구나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분들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었구나, 이제는 돌아가야지 라는 것을 깨닫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성탄절이나 매 절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신자예요, 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도 최대한 내가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십시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봐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질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동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험난하고 무겁고 버티기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큰 핵심은요, 고난이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으로 시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고난 받아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가? 오늘 제자로서 부르셨던 가장 그 발걸음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과연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고 있다라면, 그 고난이 과연 예수님을 위한 고난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고난인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를 아름다운 제자로 갖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5장부터 늘 설명하셨고, 그리고 7장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다 주겠다. 너희가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희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돌려 말씀하세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이 제자들이 따를 사람은 따르고 안 따를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저희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가
1,000원짜리를 쫙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10,000원짜리 딱 보여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빨리 다 줘봐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이 1,000원짜리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000원짜리 드신 분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1,000원짜리 10개가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야.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나 줘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아이가 1,000원짜리가 10장이면 10,000원짜리구나 이해해서 그럼 10,000원짜리 주세요. 제가 1,000원짜리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애기 아이들은요, 그 1,000원짜리 안 놓기 위해서 꼭 쥐고 있습니다.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를 줄지라도 그 1,000원짜리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면 제자들 다 도망갔을 겁니다. 나 도저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선신하지 못할 거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줄게. 너희가 찾는 것마다 내가 다 찾을 수 있게 해줄게. 너희가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릴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잘 들어봐라.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오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예수전도단에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간사님이 맛있는 것을 가끔 사줄 때가 있었습니다. 간사님, 보통 예수전도단 간사님들은요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후원과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아무것도 가지시 않으신 간사님이 갑자기 이 학생들에게 많이 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한테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원 형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먹고 싶은 거 같이 오늘 한번 먹을까요? 라고 해서요 맛있는 거 가서 음식을 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먹고 이제 배가 부른 다음에 그 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원 형제님, 이번에 학교에 리더가 없는데 리더 좀 해줄래요? 마치 이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윤준모 장로님, 동역장이 많이 부족한데 동역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얻어먹었습니다. 거기에서 노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줄게. 찾아, 너희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왜?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문과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문과 길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많은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겠지, 내가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 이 관계들이 멀어진 상태에 있었다라면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따름은요,
그저 어느 한 부분을 했다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에 너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진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가짜를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만 딱 보면 단번에 이게 가짜인지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진짜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것들을 전해주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가진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부자의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면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된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면 그 사람은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된 것이 우리 안에 우선된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마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두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에 뉴욕에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타임스퀘어 아십니까? 타임스퀘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다 더 높고 화려하고요, 막 조명과 막 전광판들이 막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빌딩이 얼마나 높냐면요, 막 쳐다봐도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은 빌딩이 즐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오면은 다 어떻게 하고 다니죠? 이렇게 하늘 보고 다니더라고요. 저희도 그 몇 주 전에 아내하고 제2 롯데월드에 일이 있어서 간 일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딱 올라왔는데요, 1층에 딱 올라오니까 저희 아내가요 계속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높다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촌스럽게 너무 쳐다보지 말자, 우리 옆곡에 사는 거 티 좀 내지 말자 그랬습니다. 제가요 네온 사인 맥도날드 뉴욕의 맥도날드 여러분들 네온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 뮤지컬들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가요 얼마나 그것들을 막 바라보다 보니까요 팀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요 지금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카카오톡이 언제 시작됐냐면 2010년도에 시작됐어요. 제가 2008년도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든지, 왜 힘드냐면 이 070 전화기라고 혹시 아세요? 인터넷 전화입니다. 그 전화기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유일하게 한국과의 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을 이사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그 070 전화기가 되는 인터넷 환경인지 아닌지 따져봐요. 그만큼 핸드폰으로 뭐 연락하는 거, 뭐 지금처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해외에 계는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막 사진 같은 거 보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리면 뉴욕에 애플 스토어라고 그 애플 거기 있는데 그곳에 모일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다행히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애플 스토어에 가서 잃어버린 팀들과 함께 만나서 다시 합류해서 저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일 겪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압도되어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지나갔던 동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화려함에만 집중하고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큰 가치, 마치 부자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우선이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티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티켓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화려함에 집중하다 보고 너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에 살아가다 보면 티켓 시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열차는 이미 출발해버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참 큰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엔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김동주 장로님 계시니까 북한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주 장로님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아까도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우리 박현아 지사님 지금 레이저 쏘신 거 보셨습니까?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아세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 배신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요? 아유, 말도 안 돼요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치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나 예수님 제자였어요, 나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야, 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감격의 길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길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함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의 모습에서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 주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들은 주님을 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런데이 기도회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런데이 기도회를 하는 내내 주님께서 주셨던 한 가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큰 것을 제가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닥쳐올지라도 염려되지 않더라고요. 혹시 늘 불안해하십니까? 어떠한 일들 감당하기에 있어서 수많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길로 인도하셨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한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들을 또 십자가를 능히 기쁘게 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며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평안함은요, 다른 수많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될 인생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마치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 좀 살아갈 때 조금 더 풍성한 삶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의 방향들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핵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들로 우리가 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